성경 통독 45일차입니다.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욥기 13장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2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을 중요하게 여기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학식, 능력과 성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보다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바울을, 어떤 이는 아볼로를, 어떤 이는 게바를 따르며 분열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보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능력과 영향력, 학벌, 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보다 사람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 철학적 지혜와 뛰어난 언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도들도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를 자랑하면서 서로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를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보다 사람들의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기 47장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정착하는 장면이 담겨 있죠. 심한 기근 가운데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가족의 이주 이야기, 경제, 정책에 관한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또한 애굽 백성들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위기와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47장의 배경은 극심한 기근입니다. 성경은 그 기근이 매우 심하여 가나안과 애굽 모두 큰 고통을 겪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기근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인생의 기근이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미래가 불안해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사람은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기근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근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도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모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섭리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은 현재의 고난만을 보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이제 고센 땅에 정착시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고센은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2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그 땅을 얻고 생육하며 크게 번성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으로 가족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자기가 죽으면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시체를 가져가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상황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전히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건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보면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눈에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 일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7장, 창세기 47장은 기근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기근 속에 고통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근 가운데서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위기라고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근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인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신약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갈릴리의 평범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가랴는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랜 세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구하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천사는 먼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립니다. 요한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의 어린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택하셔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늙은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처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3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불가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한계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3장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들은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과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매우 단순하게 해석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논리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간의 계산 속에 가두는 위험한 판단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그 원인을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를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고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은 이해되지 않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에 답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답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 13장에서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구절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욥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고난은 욥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신뢰로 이끌었습니다. 고난의 모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을 중요하게 여기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학식, 능력과 성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보다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바울을, 어떤 이는 아볼로를, 어떤 이는 게바를 따르며 분열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보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능력과 영향력, 학벌, 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보다 사람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 철학적 지혜와 뛰어난 언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도들도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를 자랑하면서 서로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를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보다 사람들의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발전했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철학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과학은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권력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죄인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합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31절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은 학력이나 재산이나 경력이나 성취,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능력입니다. 회복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